우리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쟁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분쟁의 이유를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는 교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자랑. 이것이 바로 분쟁의 이유였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도 아니고 교회에 당연히 있어야 될 이유 때문도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자랑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그래서 카타르티조, 온전히 합하라,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온전히 합하라라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온전히 합한다는 것은 우리끼리 잘 화합한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뼈가 어긋났거나 부러졌을 때에 이탈한 그 자리에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그래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먼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사람이 되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통하여 또한 자신을 바라보라. 그래서 그 십자가는 무엇을 깨트립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는 교만을 깨트립니다. 십자가 구원이 무엇을 깨트립니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의 부르심을 보면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높이는 그것을 깨트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그래서 분쟁이란 우리가 내 자리로 돌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깨어질 때 되어지는 그런 것이다. 깨어질 때 되어지는 것이 분쟁의 해결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2장도 이제 이 분쟁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분쟁에 대한 말씀을 다루면서 우리에게 이제 또 다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문 첫 번째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십자가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 되라. 성령을 통해 주를 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제 또한 주를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이지만 1장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과 자랑을 십자가를 통해 자기 자신을 봄으로 말미암아 깨트려서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것이 바로 카타르티조입니다. 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은 이제 겸손히 자기를 낮추라 라고만 그치지 않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31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회복이란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주를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였죠. 자, 그러면 이제 십자가를 통해 나를 바라봄으로 나를 깨트리고 나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주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반드시 성령과 함께 역사하고 성령은 반드시 십자가와 함께 역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통하여 주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도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귀로도 듣지 못한다고 9절이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절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런데 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처음 성전이 세워졌을 때에, 솔로몬 성전을 세웠을 때 사람들은 그 외형을 보면서 와, 솔로몬 성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예요. 솔로몬 성전에, 그런데 진면목은 사실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내부는 모두 금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은 사실 솔로몬 성전 안에 들어가야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지금의 성도를 상징하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냥 눈으로만 성전을 보면서 솔로몬 성전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진짜 솔로몬 성전의 진면목은 내부에 있었어요. 금으로 칠해져 있었고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로 상징되는 제사장들만 그것을 볼 수 있었단 말입니다. 진정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본 모든 자들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그렇게 인정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성령을 받은 자들,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 자만이 인성 안에 감춰져 있는 신성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면서 예수는 좋은 분, 선생, 도덕가 이 정도로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을 크게 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서 누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 다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해주는 사역자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는 이 성경 속에서 예수를 봅니다. 그러나 누구는 이 성경을 아무리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아무리 연구한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시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보는가, 성령을 통하지 못하고 보는가, 그것이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 시대든 그리고 신약 시대든 지금 이 시대에든 무엇을 통해서만 예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본 자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를 제대로 알고 주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름다운 노을을 본 적도 없으면서 노을을 자랑할 수 없고 한 번도 그 사람의 진정한 진면목을 보지 못했으면서 그분을 자랑할 수 없듯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지 못하면 나 자신을 깨트릴 수 없고 성령을 통하여서 주를 보지 못한다면 그분의 아름다움을 높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만 자랑하라. 주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 주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우리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나는이라고 말하지 않고 고린도 성도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뭐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바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것이 아니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고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분쟁 가운데 있는 그들 안에 있는 교만과 자랑을 깨트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통해 자기 자신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가 내려와서 주만 높이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높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뭐죠? 성령을 통해 주를 보라. 이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를 보는 정도만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는 성령을 의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을 또한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면서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의 예를 들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심히 약하고 떨었다라고 아까 전에 말하고 있죠.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고린도로 오게 된 경위를 보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덴에 있었어요. 아테네에 있었어요. 근데 그곳은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논리적인 헬라 철학을 가지고서 신을 설명하고 또 구원에 대해 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격분하였던 하나님의 질투를 가졌던 바울이 그곳에서 많은 철학자들과 논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바울도 말이 졸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고린도 성도들의 의견이고 바울은 수사학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논리적이었고 철저했겠습니까? 그의 글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논리로 설명하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논쟁으로 변증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내었지만 아테네에서는 거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러니 바울 마음 안에는 아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을 내가 화려한 예를 들고 수사학을 가지고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심히 두렵고 떨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십자가만 알기로 했다 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바울이 물론 아덴에서 실패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내 화려한 말이나 설득력 있는 지혜 이런 것들에 의지하지 않겠다. 그걸 버렸어요. 근데 버리기만 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성령을 의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화려한 말을 버리고 설득력 있는 지혜를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설득시켰던 하나님의 그 능력은 내게 있었지 않고 내게 전도한 사람에게 있었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나로 나의 눈에 있었던 비늘을 벗기고 예수를 보게 했던 것처럼 나 또한 이제 화려한 말이나 지혜 있는 설득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된 것입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오직 성령께 매달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 세 번째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16절 말씀, 우리 마지막 본문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자, 저기서 말하는 주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말씀은, 저기서 나오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3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마음이 뭔가, 저기서 말하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어하는 주의 마음이 뭔가가 드러나는데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자,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마음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누가 여호와의 영을,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의 마음이란 여호와의 영,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을 알아서 성령의 주를 가르쳤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로 다시 가보시면 우리가 뭐요? 그리스도의 마음. 저기서 말하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서 가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성령 받았다, 중생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성령이 어떻게 해요? 지금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성령이 잠시 머물고 잠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한번 가볼까요? 4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는 한 번이라는 단회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번. 4절에 보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그리고 또 뭐죠? 맛보고라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잠시 느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을 소유한 것과 성령에 잠시 참여한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령을 한번 맛봤다. 내세의 어떤 말씀을 맛봤다. 이 정도로 무엇인가를 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무서운 점은 무엇이냐면 5절도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또한 맛봤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령이 계시다는 것과 성령의 능력을 한번 맛볼 수 있어요.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한번 맛본 거 가지고 계속해서 간증하고 다니고 그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맛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가진 사람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는 사람이요. 그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단지 바라본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바라본 자가 자신을 깨트리는 자요. 그리고 성령을 한번 맛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면서 충만하게 되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주를 보고 있는 자가 주를 높이는 자라는 말입니다. 카타르티조 하기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합하기 위하여서 내 자리로 찾아가기 위하여서는 십자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 흐름의 이유는 분쟁 때문입니다. 분쟁에 대하여서 갈라짐 때문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원인을 설명하고 있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겁니까? 분쟁은 우리끼리 화합하고 회의하고 아유 참자 서로 용납하자라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쟁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람이 될 때에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 자신을 바라봄으로 내가 깨어지고 갈라져야 되는 것. 내가 깨어지고 갈라지지 않으면 나는 교회를 깨고 갈라지게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 나 자신을 깨고 나 자신이 갈라지는 그런 십자가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성령을 단지 한번 맛본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애쓰는 삶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갈라진 그곳에 성령의 강이 흐르고 있는 사람. 그래야지만 분쟁이 해결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손과 그 뚫렸던 옆구리는 아직까지도 열려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못 박혔던 손에 못자국과 그 찔렸던 창자국이 열려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고 싶으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십자가. 그래서 나를 깨트리는 거죠. 그러나 그 열려져 있는 그 고난의 흔적 속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그 원천에서 성령이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구함으로 십자가로 나를 깨트리고 그 깨트려진 그 쩍쩍 갈라진 우리의 메마름 속에 성령의 생수가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를 낮추고 주를 높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곳이든 분쟁이 있다라는 것은 십자가가 없다라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곳이든 그런 분쟁의 소지에서 그것이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은 그 누군가는 십자가에 섰다라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선자가 성령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 안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갈보리 언덕에 세워졌던 십자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에도 세워지게 하시고 그 세워진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 나를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보혈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갈라짐이 있게 하시고 갈라진 곳이 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게 붙들어 주셔서 가장 큰 문제, 시급한 문제인 분쟁들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지금 하박국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바벨론이 일어나는 걸 보라고 했잖아요. 지금 미국이 난리고 전 세계가 난립니다. 인권 문제로 난리고 도대체 이게 무슨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자신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또 이 시국을 놓고서 같이 한번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